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9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창세기 45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2006년에 미국의 아미쉬 공동체에서 슬프고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아미쉬 공동체는 재침례 교도의 한 분파로서 미국의 한 지역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현대 문명과 거리를 두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무리들입니다. 당시 학교에 침입하여 총기 난사를 한 남성은 5명의 여학생을 사살하고 5명의 여학생에게 중상을 입힌 뒤 그 자리에서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비폭력과 평화를 추구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하였던 조용하고 소박한 이 공동체에게 닥친 충격적이고 불행한 사건은 세상으로 하여금 다시 아미쉬 공동체를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죽인 그 남성을 즉시로 용서하였으며 그 남성의 가족들을 찾아가 오히려 위로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받았던 후원금 중의 일부를 그 남성의 가족들에게 전달하여 그들 또한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이웃임을 몸으로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용서의 삶을 보여줄 수 있었는지 물어보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늘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며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아무런 잘못도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한다면 화가 나고 안갚음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용서를 먼저 보여주셨으며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용서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꿈꾸는 자로 시작하여 그 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산 결과 어린 나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살았지만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의 삶을 이토록 꼬이게 만들어 버린 것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면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원망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선 자신을 팔아넘겼던 무정하고 못된 형들, 그리고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 또한 감옥에서 큰 도움을 주었음에도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 등 요셉은 자신에게 피해를 입혔던 수없이 많은 이들을 원망하면서 그들을 향한 복수를 꿈꿀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고 또한 꿈을 해몽하는 자였지만 복수를 꿈꾸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형들을 먼저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으며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처럼 서로 반목하며 다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그리고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가가 바뀌었을 때, 또한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다투고 분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비단 구약 성경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아 새롭게 다시 태어난 거룩한 무리인 그리스도인들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를 비방하거나 편을 나누곤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얼마나 그들의 편지에서 자주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라고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는지를 세어본다면 우리는 초대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여전히 서로를 용서하는 삶에 매우 서툴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를 사랑하라고, 서로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로 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지만 실제로 막상 화가 나고 분한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자신의 올바름과 억울함을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과 탓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서로를 먼저 용서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자신에게 용서를 빌기를 먼저 요구하게 됩니다. 요셉 또한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형들에게 자신에게 잘못을 용서하라고,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자신이 얼마나 그동안 험난하고 슬픈 시간들을 보냈었는지를 그렇게 상세하게 하나하나 다 말한 것이 아니라 먼저 형들을 용서해 주면서 형들을 품어 주었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와서 어린 이방 소년이 이집트 전 제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였던 파라오의 꿈을 정확하게 풀어내고 그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법을 고안하여 그 꿈대로 실제로 이집트 전역에 풍년과 흉년이 차례대로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은 도저히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참으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기적과도 같아 보이는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렵지 않게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 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온 세상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바다를 가르는 것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것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거나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전혀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도 기적과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서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억지로 좌지우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뜻대로 살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그렇게 살도록 강제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마음속으로 원하고 계시지만 결국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는 전혀 기적적인 것이 아닌 반면에 우리들의 눈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는 놀라운 기적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눈에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바로 이 모습이 바다를 가르거나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바로 이 기적적인 삶으로 초대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생명을 내어주도록 하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영을 직접 우리 속에 넣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김의 삶, 용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결코 우리 자신의 선한 마음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가장 절정에는 그가 형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기꺼이 품어주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용서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취약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에는 굉장히 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먼저 손을 내밀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먼저 다가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참으로 기적과도 같은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신 모든 종암성서 침례교회의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억울할 때도 있고 속이 상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이 또 예수님과 스데반과 같이 원수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자를 품을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흐뭇해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그리고 이번 한 주를 더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용서하고 먼저 겸손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